예, 오늘 또 할렐루야 성가대인데 기자 한 4명이 또 찍고 있어가지고 뭐 사방에서 기자들이 또 출몰해가지고 긴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5월은 서로 사랑하는 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1분 50초 정도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영상에 담겨져 있으니까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칠까? 바로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준비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일단 때론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 장성한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본인들도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부모로서 살아가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양육합시다. 아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양육합시다. 많은 기독교 용어 중에 요즘 나온 용어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사전적으로 의미에서 다르다라는 의미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음이라는 단어는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돼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도록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잉크하트란 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대 간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세대 간의 차이가 심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세대 간의 차이가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들을 세대로 구분합니다. 기성세대, 때로는 우리가 신세대, 또한 거기에 끼어있는 세대를 낀세대, 또한 조금 더 쉬어간다고 신세대라는 용어도 한동안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에 지금 속합니까? 사회학자들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오늘 또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텔레비전을 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다이아를 채널을 돌리는 시대가 아날로그입니다. 저 어릴 적에도 그런 TV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TV를 돌리는 시대, 그게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는 뭡니까?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그치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지니야, 지니야,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니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친구가 알아서 이렇게 막 틀어줘요. 막 골라줘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음식 문화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세대가 틀리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질보다 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설렁탕을 먹고 후식으로는 꼭 가는 것이 뭡니까? 자판기. 거기서 커피 한 잔 했을 때 잘 먹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어떨까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습니다. 후식으로는 6,000원 정도 되는 커피를 먹습니다. 한 500원짜리, 600원짜리 컵라면 먹고요. 커피는 5,000원에서 6,000원 먹습니다. 청년들 저랑 회식할 때도 우리가 밥을 먹고 회식을 가잖아요. 식사값보다 어떤 친구가 그때 예전에 그래. 제가 한 커피 살게요. 근데 밥 먹는 값보다 후식값이 엄청 나와서 막 걔가 한탄하면서 내가 괜히 산다고.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커피 문화에 또 있죠. 자, 요즘 우리가 듣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TV에 많이 거론되지. MZ세대. 제가 공부 좀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 시대, 또한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 G세대죠. 그것을 통칭하는 말이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SNS를 기반으로 유통시장에서 강력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소유보다는 공유, 렌탈이나 중고시장을 통해서 이용하며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징을 보인다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심리를 표출하는 미닝 아웃이라는 또한 용어를 탄생한 것이 MZ시대입니다. 또한 이들 시대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아서요. 흔히 플렉스 문화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자기 가시, 자기 드러냄, 자기 만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명품 소비가 여느 세대보다 아주 익숙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 간의 차이가 어느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세대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때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사회 분열을 조장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세대 간의 차이가 역사를 발전하는 견인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잘 조화가 되어 이어가는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산이 이어가는 세대가 돼야지 단절된 세대가 돼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부모로서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장년부 성도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신앙을 이어갔고, 할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단절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왜요?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자녀 사랑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옥포형과 함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아는 세대와 기성세대를 말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오프라인 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길게는 40년 이상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의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임재하시는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직접 먹어봤습니다.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도 먹어봤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평생을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어느 정도 주요 도시를 점령하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면서 나라의 기초를 세웠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다운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세대들은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평화로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별 고생을 하지 않는 그렇게 자란 세대를 말합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두 세대의 갈등이 500년 동안 계속 대립하면서 옵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꼰대 하잖아요. 꼰대짓 하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이겠죠. 또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하여 우리 어른들은 어떡합니까? 어딜 감히. 뭐 이렇게 시작되면 이제 꼰대가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도 광야 세대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전쟁을 하는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온 다음에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의미는 뭡니까? 이들이 죽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본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교회를 다녔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배가 드려졌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으면 어쩌면 다른 세대가 된다면 단절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찬양도 드려야 되고 자신의 생활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 신앙이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친히 경험한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죽은 이후에 광야 세대가 죽은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니까 큰일이 된 거죠. 그 현상을 봅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강야 세대가 죽고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못한 자들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도 이 죄가 죄인지 모르는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면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버리는 세대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의 원인이요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지키고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사실상 믿음의 선지인들의 그 세대의 뜨거운 신앙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니까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니까 대적들이 노력질해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여호와와 버린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된다면, 이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 괴로움이 심해지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남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비참함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으로 다니지 않고 종교적인 것으로 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과 자녀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영상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도 어릴 적부터 아버님의 교육에 의해서 어릴 적부터 들었으니까 뭐 중간중간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각인되니까 늙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교육받았던 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던 선생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던 부모님, 그 소리를 들었기에 인생의 가도기적인 약간의 방황은 혹시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요,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우리 지금 당대의 우리 교회가 건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이 슬로건이 맞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서 불렀던 어린 친구들, 또 저 유아실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 바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육성이 되고 건강해져 나갈 때 대한민국이요, 건강한 나라, 복음의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로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자녀로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긴 시대가 왔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물론 서열은 29위 정도 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잘 삽니다. 큰 차도 많고 아파트도 엄청 세련됐고, 어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화장실은 외국인들이 다 놀랍니다. 이렇게 깨끗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누워서 잠자도 되고 그럴 정도잖아요. 이런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육적으로만 잘 사는 나라가 돼서는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 때 자녀들이 오면 만나서 대화합니다. 청소년 때 어릴 적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자녀들, 살다 보니까 지금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계속 권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 합니다.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다 합니다. 싸우는 관계를 자주 보게 되면 무의식 중에 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칼백이요? 아니요. 물론 칼백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싸움입니다. 혹시 오늘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부부 있으면 당장에 화해하고 자녀 앞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님들의 행동 중에 한 가지, 자녀들 앞에서 욕설, 불평, 불만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 상사나 이웃 친구에 대한 욕설, 불평은 자녀에게까지 공동의 적개심을 가집니다. 얼굴도 안 본 이웃인데 부모들이 막 욕하니까 그 이웃 지나가면서 자녀들도 저 나쁜 놈. 정말 미련한 부분은 뭐냐? 자녀들 앞에서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을 욕하는 사람들, 교회 욕하는 사람들, 이건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가정 가서 교회 욕하나 또 제 욕하거나 장로님 욕하거나 권사님 욕했다면 당장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 사랑한다며요. 자녀에게 영양가 줘야죠. 왜 독을 먹이십니까? 오포영광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욕이 나온다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평한다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 앞에서 돈하지 맙시다. 이러한 소리가 머리에 박힌 자녀는 밖에 나가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적극성을 띄웁니다.
그냥 부모님끼리 돈 얘기하세요. 자녀들 앞에 돈 얘기하지 말고 돈. 돈은 돌고 도는 거라 합니다. 지금 안 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나가버려! 죽어버려! 자식이 원수야.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했을걸요? 또 다른 표현으로라도 했을걸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5월은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적인 말을 안 했어요. 언제부터? 광야 훈련 끝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지면서 그 부모님들이 체험했던 자신의 얘기들을 안 합니다.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자신들의 신앙은 유지하는데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고 그 체험을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신앙을 이어가는 과정이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릴 적 교회를 다녔던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매 명절 때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와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듣기 싫어할지라도 계속해서 권면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가정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입술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와 같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들 스스로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입술에서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 주님과 바꾸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요 그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에게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입술에서요 나 주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가 하면요, 아까 예배드릴 앞에 왔을 때 제가 저 뒤쪽으로 앉으십시오 했는데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답니다. 예배 시간에 조용할 수 있냐고. 자신 없대요. 그래서 저 유아실에 갈게요 하고 유아실로 올라갔다 합니다. 우리 어른들 같으면 뭐 떠들지라도 여기 있죠 뭐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순진함이라 솔직함이라 저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게요. 우리 천국은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은 순수함입니다. 비록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은 성숙함은 갖고 있을 때 순수함은 버리지 맙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익숙함은 버리고 성숙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녀 사랑주일입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자녀가 어리든지 장성하든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정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가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좋은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자녀에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가 멈추지 않고 단절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놀라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